덕분에 감사하게 식구들과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지난 금요일에 저는 이제 성민이 둘째 우리 성민이 초등학교 이제 보행도로 앞에서 학부모 신호 봉사를 이제 했습니다. 날씨가 아침부터 좀 더운 것 빼고는 뭐 아이들 오고 가는 또 봉사를 해서 보람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여튼 그럴 때마다 꼭 한두 녀석은 신호를 무시하고 아주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설 때도 어떤 한 녀석이 저쪽서부터 지그재그로 막 뛰어오더니 이렇게 무단횡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야 이놈아 하면서 소리를 쳤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헤헤거리면서 그 학교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왜 학부모들이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면서 이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봉사를 할까요? 왜 하겠습니까? 애들이라서 그렇죠? 애들이라서. 아직 애들이다 보니까는 사고를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하게 지도를 하죠. 회사 앞에 그 직장인들 출근 시간에 신호 봉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직장인들 대상으로.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니까요. 어른에게 필요 없는 지도죠. 그 신호 봉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몽학 선생이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직책 중에 하나였는데,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교를 시켜주고 또 하교를 할 때 데려오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개인 교사로서 이 기초 학문을 이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이제 몽학 선생이 이제 맡아서 했었는데, 아직 어리니까 이 몽학 선생을 붙여서 등교와 이제 기초 학문을 이제 보조를 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초등 교사로 이 몽학 선생이 이제 재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개역 한글과는 다르게. 자, 생각이 미숙하거나 그리고 하는 행동들이 미진해 보일 때, 철이 없어 보일 때 요새 말로 너 초등이냐? 너 초등이냐? 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성인 보고 초등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싸우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을 할 때는 서로 이제 감정선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조심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어른들 중에서도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생각이 어린아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유치한 생각과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몸은 자랐지만은 여전히 이 머릿속의 사고와 정신 연령들은 유아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서두에 비슷한 예로 아침 출근길에 다 보행 신호를 거기서 차 지나다니는 그 보도에서 다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그 아이처럼 지그재그로 하면서 무단횡단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그죠? 몸은 어른이나 정신은 사실은 거기까지 자라지 않은 거죠. 준법 정신이. 그리고 그런 어른 잡겠다고 초등학교 앞에서 봉사하듯이 직장인들이 각 회사마다 그 앞에 있는 뭐 오피스마다 돌아가면서 이 신호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골치 아픈 것이죠. 이젠 초등생이 아닌데 이 초등생 그 취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비유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했어요.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상속자는 그 부모의 모든 재산의 그 소유를 물려받아요. 그런데 아직 어려요. 어리니까 그 상속을 스스로 관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지도 편달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누가 봐주질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라고 했죠. 몽학 선생, 초등 선생 아래에서 그 지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찼어요. 무슨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까? 초등 학문에서 벗어날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됐다라는 거죠.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을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초등 그 학문에서 벗어나서 초딩 소리 듣지 않을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사라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동정녀 마리아, 여자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셨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무엇을 하셨다고요?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즉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처럼 율법의 아래에서 생활하고 다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가지고요.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분도 직접 우리처럼 인간의 율법적 체험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유를 하셨다라고 하죠. 체유를 하셨다고. 그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은 무엇입니까? 대신 몸값을 주고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속량이죠. 그래서 속량은 구원,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에요. 이제 때가 찼다라는 거죠.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구원기 위해서 그분이 속량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직접 이 땅에 여자의 몸에 태어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세상 율법 교육을 다 받으시는 체험을 직접 함으로써 우리의 형편을 다 체험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입장에선, 주님 입장에선 눈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셨다라는 거죠. 완전히 눈을 낮추신 거죠. 그런데 우리 수준으로 눈을 낮추신 것이 똑같이 그분도 수준 이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그것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저의 첫째 딸이 중2인데 저는 아이에게 6학년 때 핸드폰을 쥐어줬어요.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동년 아이들에 비해서 매우 늦게 사실은 핸드폰이 쥐어진 거죠. 그 이유는 뭐 우리 교우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 때 뭐 그거 갖고 핸드폰 갖고 스마트폰 갖고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가 돼서야 이제 마련을 해 준 거예요. 그럼 애한테 제가 딸아이한테 핸드폰을 쥐어주고 나서 끝인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스크린 타임으로 제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앱, 시간 등을 제 핸드폰으로 딸아이의 핸드폰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제가 다 조절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다 나와요. 제가. 그 기능이 있어요.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저도 불편하죠. 그리고 때로 작은 갈등이 있죠. 딸아이하고 저하고. 그런 갈등도 있지만 저는 딸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핸드폰 사용 방법을 조절해 줄 계획입니다. 이 결심은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딸 아이의 앱 생태계의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 앱이 무엇인지 살펴도 보고요. 그리고 검수를 해주다 보면은 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뭔가 해서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을 보는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지 저도 종종 그것을 봐야 됩니다. 앱 생태계라는 율법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딸 아이 때문에 그런 거죠. 눈을 낮춰야 되니까 제가. 앱 생태계 율법 아래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딸 아이 때문에. 저는 아이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조금도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딸 아이 때문에 NCT도 알게 되었고요. 뉴진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아마 여기 계신 교우분들 웬만한 분들보다는 제가 아이돌을 지금 유행하는 아이돌을 훨씬 더 많이 알걸요. 네. 제가 딸의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는 율법 아래에 제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이는 우리 딸이 핸드폰의 지배로부터 자유하도록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속량하기 위한 아버지의 뜨거운 애정과 사랑인 것이죠. 네, 제가. 딸 아이가 장성한 성인으로 준비되도록 그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앱 생태계 율법 아래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4,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 5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젠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젠 그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으니 이젠 너희들은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가지고 초딩 소리 듣지 않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 즉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젠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굳건히 믿고 살면은 우린 초등 학문의 아래에서 그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유혹의 지시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그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젠 무엇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합니까? 무엇이 이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합니까? 초등학문을 벗어나 버렸으니 이젠 무엇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합니까? 세상의 율법을 벗어났는데 이젠 무엇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합니까?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인도할까요? 무엇이요? 초등학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죠. 성령께서 인도하는 자유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율법에 구속되는 초등학문에 구속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상고하는 그 과정을 잘 겪게 되면요, 세상의 율법적인 그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훨씬 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가 받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다시 제가 보행도로 신호 앞에 여러분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보행도로 앞에서 보행지도 학부모가 있는 초등생이 자유롭습니까? 그런 학부모가 없어도, 그런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유롭게 보행도로를 신호를 잘 지키면서 지나다닐 수 있는 어른이 자유합니까? 누가 자유합니까? 애들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이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초등생이 아니니까. 때가 되어서 몽학 선생이 더 이상 붙어 다니지 않아도 되면은 이제는 어른이 된 거예요. 자유한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출퇴근을 너무 잘하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이젠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린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넘어서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초등 신앙에서 머물면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꾸 뭔가에 묶여요. 자꾸 엮여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계속 종노릇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초등학문은 무엇이냐면 새 번역에서는 유치한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자연 숭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치한 학문, 자연 숭배, 유치한 교훈, 자연 숭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치한 교훈이라는 것은 세상의 율법과 사상, 여러 생각들일 것이고 나를 묶는 그 생각들일 것이고 자연 숭배라 함은 미신 사상을 일컫는 것이겠죠.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종노릇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으면은 세상의 각종 율법과 사상,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즘이 가득한 생각들, 그게 정치적인 것든 사회적인 것든 어떤 그런 생각들에 지배를 당해요. 거기에 지배를 당해요. 자유하지 못한 거기에 종노릇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각종 미신적인 생각, 오늘의 운세, 징크스가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나쁜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나쁜 몽학 선생이.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평생을 그러고 삽니다. 묶여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 따라가기 바쁩니다. 남을 따라가기 너무 바빠요. 쫓겨다니는 삶이에요.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사 하나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사 하나를 가더라도 손 없는 날만 찾아요. 손 없는 날만 찾아요. 그때 귀신이 판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이사 비용이 그런데 제일 비싸죠. 제일 비싸죠. 그런데 그때만 찾아요. 이제 묶이는 거죠. 이사 하나 하는 것도 그거 묶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율법에 묶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간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저는 손 있는 날만 찾아서 이사를 했다고. 왜냐면 그때가 제일 싸거든요. 날씨만 좋으면 됐죠. 스케줄만 잘 맞으면. 저는 거기에 전혀 묶이질 않아요. 관심도 없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종로릇 하는 것입니다. 미신의 저주에 얽혀서. 세상의 어떤 율법의 사상의 율법과 이데올로기즘에 얽혀서 거기에 종로릇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어떻습니까? 자유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해방이.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낮아지셔서.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어설프면 말씀이 어설프면
미신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신처럼. 용하다는 점집 찾아다니듯이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님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집회 찾아서 산만리를 합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참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참 기독교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성도들까지 다 끌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를 매튜현님 목사님은 유사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유사 기독교. 유사 기독교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 종 노릇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없으니까 묶이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자유케 되는 것이죠. 이게 연세대학교 첫 그 교훈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은 착각을 하죠. 그게 학문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앞에 거기 있는 그 마크가 베리타스 룩스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다 그 이념 가운데 그 사상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모르죠,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얽히고 묶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없으면 계속 세상의 초딩 율법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어설프면 이 율법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초등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초등 신앙은 어디 가서 무슨 부흥에만 참석을 해도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들쭉날쭉합니다. 들쑥날쑥해요. 여전히.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특정 집회, 특정 기도회를 여기저기 유리하며 방황해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틈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데 또다시 어떻습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거기에 율법에 갇혀버린 것이죠. 제가 여기 있었을 때 작년이었죠. 신천지 두 분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자기들이 전도를 했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인데 제가 그 말에 넘어가겠냐고요. 여기도 많대요.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저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식구들은 어떠냐고. 식구들도 다 자기들이 거기 데리고 갔대요. 내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여러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여기 동네 다 돌아다녔는데 만난 목사들 중에 제가 제일 셌대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자. 이웃 주민으로서. 그리고 빨리 나오시라.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0.1%라도 신천지의 것을 전하시면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만희 같은 교주에 묶이는 거예요. 지금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이 여러 가지 범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사상과 여러 가지들 여러분 뉴스와 정보를 통해서 다 유튜브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그것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진리가 없으면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것이 지금 언제라고요? 이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걸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방입니다. 해방.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묶여서 거기에 종노릇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리고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무언가 분명히 율법에 얽히고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가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가 자유하는,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주님의 섭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열렬히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잘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왕노로 타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오늘입니다. 본질인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더 이 땅에서 자유하며 주신 소명을 마음껏 자유롭게 펼쳐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율법의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 소명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